2주 전에 설교 제목이 정해졌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가면서 죽어간 제목 같기만 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 말씀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그냥 버텨내는 건 어려우니 말씀으로 소망으로 버텨내시는 귀한 여러분의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 5장 앞부분의 말씀이 이랬음을 정리합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8절은)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그 빛을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15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해서 살펴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 생활에 대한, 새 사람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15절에서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입니다. 지혜.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혹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지혜 있는 자란 누구를 말하냐면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혜자라는 사실에 전혀 오늘 본문에 그 무게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혜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본문 15절에 잘 보시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과연 이 말씀의 본 뜻이 뭘까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지혜 있다고 내가 하면서 우리가 행동으로는 전혀 지혜 없는 자처럼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가장 큰 핵심 전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어리석은 이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무엇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뭘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혜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일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막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줄 그어진데 잘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의 속뜻은 뭐 속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멈춰서서 세심하게 자신을 살펴봐라. 지나온 인생을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돌아보고 한번 살펴보라는 뜻이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살아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주 확고하게 16절에서 내가 산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살았던 시대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세상이 정말 악하다. 때가 너무나 악하다. 과연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때만 악했을까요?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선한 시대인가요? 제가 볼 때는 청년들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대동소이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 악하지 않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사는 여전히 악하고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해야 요즘 시대가 악하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해야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대책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 준 것이 따라서 해보세요. 세월을 아껴라. 여기서 세월로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세월에 헬라어에 해당되는 게 카이로스예요. 그 뜻이 시간입니다. 또 다른 시간 크로노스도 있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카이로스가 말하고 있는 그 원뜻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아끼다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는 엑스하고 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그 뜻이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속량하다, 구속하다,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번역해서 읽어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속량해라, 시간을 마지막 단어가 저에게 꽂혔어요. 시간을 뭐해라? 건져내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죠?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야야 김집사 누구라고 부르면서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며 시대 흐름에 그냥 몸을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할 때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를 비롯한 나 같은 인간도 건져냄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건져내라 라고 한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악한 이 세상에서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착하게 살아라, 시간을 저축해. 솔직히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라고 해서 저축이 되는 게 시간이니까 아닙니까? 저축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을 어느 설교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원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이 한계가 있는 24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살아내는 건져내는 일에 너희들은 집중해라, 주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요 최순석 집사님이 다음 주에 일부 예배 헌금위원 하려고 올 것만 같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제 앞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꿈만 같아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고인이 되신 최순석 집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이 자리에 있는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살아계실 때 살아생전에 물리적인 한계의 시간 속에서 정말 암투병을 심하게 하셨거든요. 그 한계 속에 있는 한계 시간, 물리적인 한계 시간 속에서 암투병하고 계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믿음을 조금만 더 선물하지 못한 것이 제가 너무나 후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혈루증 여인이 치료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국 먼저는 그 마음이 구원받았고 덤으로 병에서 치유된 것처럼 우리 최 집사님도 조금만 더 기회를 준다면 1:1 약육을 시켜서 마음이 구원받아서 병에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온다면 너무나 한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사라지고 말아 버렸습니다. 지난주 중환자실에 들러서 절박하게 중환자실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절박하게 기도한 것은 그거 하나만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회를 달라. 그가 1:1 기초 양육이라도 한 번이라도 갖고 자녀들에게 그 아내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금주 목요일날 공인이 되신 최순석 집사님에게 다시 1:1 양육을 권면하고자 제가 식당까지 예약했으나 취소할 겨를도 없이 이 자리에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박아주신 것 같아요. 김 목사, 생명이 곧 기회인 것을 뼈저리게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게 선명하게 제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버리고 말았어요. 너도 예외일 수 없다. 너도 예외일 수 없다. 약 8년 전에 자신의 딸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달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빈소에 유골함이 하나 놓여져 있길래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유골함이 뭐였냐면 8년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간 사랑하는 딸 수빈이 유골이 달인 예배 빈소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너무나 황망하고 너무나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줌의 제가 되어 그 딸 곁에 함께 어제 안치되었습니다. 이제 최순석 집사님의 입관 예배를 마치고 제가 교회 사무실에 터덜터덜 들어와서 한참을 앉아서 주일 말씀을 겨우겨우 준비하는데 문득 만약에 바울을 지금 만나셨을 텐데 사도 바울을 만난 최준석 집사님이 이 시간 살아 돌아와서 이 자리에 저를 대신해서 설교한다면 과연 무슨 말씀을 가장 급하고 중요하게 전해주실까?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열심히 살펴봤는데 그는 참 많은 시간을 건져냈더라고요. 그가 쓴 편지는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되었고 그가 세운 교회, 그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은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다닌 거리가 수백 킬로에 달했고 어느 역사학자는 그가 탐배는 문명이 실려 있었다고 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건강해서도 그가 유명해서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았다가 시간을 건져내어 구원하고 갔습니다. 고 최순석 집사님이 떠난 것이 정말 슬픕니다.
지금도 일부 예배 헌금위원 바로 다음 주에 오실 것만 여전히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 위기를 경험하고 이 시간 내려오셔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게 된다면 분명 사도 바울처럼 반대되는 예시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부자가 성경에 기록됐던 그 문구처럼 아브라함이시여 나에게 기 한 번만 달라고, 내 친척들과 내 가족들에게 한 번만 한마디만 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부자가 이 자리에 와서 사도 바울이 와서 한마디를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것만 같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다. 너의 평생 자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이 시간 되어야 한다. 그럴 때가 아니라 한시가 급하다라고 전할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 시간을 건져 올리려면 이 악한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시간을 건져내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의 시간표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어도 예수님처럼 아침에 첫 시간을 반드시 건져 올려야 합니다. 그냥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직장 9시만 되면 상장되는 주식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주의하여 집중해서 건져 올리기 위해서 절대로 다른 것을 먼저 보지 않고 말씀을 먼저 보고, 때로는 성경 필사, 때로는 성경 통독, 이러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건져내고 세월을 아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동일하게 이 시간도 흘러갑니다. 시간은 아낀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 저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있나요? 이처럼 지나간 시간은 억만금을 주어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습니다. 연장할 수도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느리게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10분이 1분 같고요. 원수 같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1분이 10시간, 100시간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 시간입니다. 흐르는 시간은 같은데 사람에 따라 분초를 다르게 느낍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어떤 이에게 느껴진 이 시간이 다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흐르는 시간은 같은데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얼마나 의미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시간이죠. 100년을 살아도 헛되이 살면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고 1년을 내가 살아도 값지게 살면 이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결국 좋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란 그저 육적으로 행복한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를테면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적반되어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으며 사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것입니다. 시간을 건져내는 것이죠. 모두를 구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좋은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해야 됨을
17절, 18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각자마다 늘 주의 뜻이 궁금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삶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고통케 하는 질문이 주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의 뜻이 뭘까요? 이거 하나는 제가 압니다. 성경이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표준으로 놓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저절로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말씀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 저절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주의 뜻이 저절로 이해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때마다 일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 내가 설령 시험에 들어도 감사, 직장을 잃고 병에 걸려도 아멘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고통으로 투병 중에도 삶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어려운 중에도 이 예배에 나오신 분은 세월을 아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병에 걸려도 직장을 잃어도 시험에 떨어져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빨리 죽고 늦게 죽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모진 풍파에도 내가 십자가를 잘 지고 피차 종로로 잘하며 집을 잘 지키고 있으면 끝끝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고 최순석 집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딱 이 메시지일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있을 때 세월을 아끼세요, 목사님. 그리고 세월을 아끼려면 무엇보다 주의 뜻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송순이 집사님을 놓고 효기를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버텨내보겠다 하지만 그냥 버텨낼 수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버텨내야 십자가를 버텨내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이 변한 것을 볼 수 없었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0일 뒤에 40일 뒤에야 제자들이 살아계시지 않았지만 끝끝내 교회에 붙어 있었기에 그들이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게 있게 된 날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으로 묻고 해석받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애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명령받고 약속받고 경고를 받는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항상 저와 여러분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지고 주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19절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온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어야 되겠지만 웃으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도대체 내일 일을 잘 모르겠어요. 장래일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착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잘 되어지면 내일도 잘 되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착각인지, 그리고 오늘 너무나 운수가 안 좋은 날이었어요. 그러면 내일도 당연히 안 좋겠지라고 마음을 먹는 것도 착각이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다 착각이에요. 내일 일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와 있던 13절 말씀이 제가 이번 설교하면서 드디어 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고 내가 젊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운명을 짓는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린도 13장 13절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메시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부터 과거로부터 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고요. 그리고 미래에 둔 소망을 끝까지 더 확실하게 바라봐야 되고, 이것이 완성이 되려면 우리는 이 시간, 현재에 놓여진 이 시간을 건져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 시간을 건져내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속량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이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현재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며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내일 일은 참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날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시간을 구원해내고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괜찮아요. 받은 말씀은 다 다르니까 오늘 말씀 중에 내가 붙들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함으로 지혜 있지만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갑니다. 오늘도 알 길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차 주어질 일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열심히 구원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를, 십자가 대신해서 부활의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증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일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때가 악하다 핑계하며 술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내 육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취해 헛된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지금 각자가 현재 겪고 있는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구속사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믿음의 소망을 더 확실히 하고 위에서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현재 시간을 건져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예배에 집중하고 더 말씀에 집중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온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재앙을 멈추어 주옵소서. 이 땅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형제 고 최순석 집사님을 떠나보내고 현재 슬픔 중에 있을 송순희 집사님과 우리 아들 효길이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 손잡고 620장 찬송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내가 이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미래에 소망을 두고 현재 시간을 건져내고 사랑함으로 세월을 아끼길 소망하는 영광교회 성도들과 그 자녀들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송순이 집사와 우리 아들 효길 유가족들 위해 국내외 선교하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